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복음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쫙 쌓여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습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단계로 올라가는데 전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판이고 원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 되고 체계가 잡혀야 되고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장. 히브리서 1장 1절 하고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의 한 번 하나님이 하나의 스토리를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해서 이 클래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성서론 해가지고 이제 해석에 관련된 거 똑같은 구약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되고 이슬람교가 되고 기독교는 구약을 특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게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에서 모세오경이 가장 뿌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뿌리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유대인들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모세오경만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모세오경만 갖고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예, 이게 명확하게 클리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봤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장이 믿음장 11장 24절, 25절, 2절, 3절,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에서 육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신약의 베드로나 전부 다 똑같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구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몇 번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그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읽은 거죠.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마시아. 마시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글이 있는가? 그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말이에요. 맞아요. 불행하게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사용을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이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냐면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시편에도 그렇고 기름 부은 자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걸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어땠는가? 그 아브라함이 그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61페이지. 예, 8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에녹도 마찬가지. 에녹 뭐 제일 처음에 그 저기 성경에서 그 저기 믿음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에녹 아닙니까? 그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그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이거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안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에녹복음이에요. 근데 에녹복음이 불행하게도 이제 미경이 돼버렸어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갖고도 에녹도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니까 이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또 그 예를 또 뭐 구약에 유명한 사람들 누구 있나? 다윗. 그 다윗 마태복음 22장 43절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세 받고 아브라함 받고 뭐 또 그 에녹서부터 해가지고 다윗 보셨고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한 사람 또 뭐 있나? 욥 아주 그 믿음의 그 욥 한번 보시죠. 욥기서로 가서 보시면 욥의 그 1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그가 구속자가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고 베드로서에 가면 뭐냐면 때가 차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전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어떻게 지칭하냐 하면은 구약에 계신 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오실 메시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33년 동안은 있던 제자들이고 뭐고 와 계신 메시아를 안에 살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 왔다 가신 메시아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그 사복음서에 많은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어디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그때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오실 메시아를 전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꾸 영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메시아닉 주 그래가지고 메시아적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Reformed Jewish 그래가지고 개혁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뭐냐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 그 유대인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예. 그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나 제일 먼저는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다른 것인가? 소위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검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검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독선이 된다고 합니다. 독선. 그래서 이게 스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구원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가 믿음 부족? 믿음 부족입니까? 예, 믿음 부족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한 사례인데 예를 들자면 이분들의 그 신앙은 믿음은 간단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미 구원은 세례받고 거듭나가지고 구원 얻어놨죠. 얻어놨으면은 그 다음에 세월호 선장이 그 많은 아이들을 죽였어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이미 세례받고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인간이 살인하지 말라고 지켜요 못 지켜? 오른뺨을 치면 못 지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파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기도 치고 남도 해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 땅에 짧은 인생인데 신나게 할 거 다 하더라도 구원은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구원은 이미 죽으면 이미 영생은 얻어놓고 구원 받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하나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구원파 이제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무섭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양심이라도 있고 꺼리낌이라도 있는데 이건 구원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그 문제를 그래서 아주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파 그분들의 그 상황을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은 이제 독선이라고 해요. 독선은 뭐냐면 스스로 선해. 스스로 독자의 선한 거예요. 그게 독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elf-righteous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self-righteous, 스스로 righteous.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검증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습니다. 목사도 내가 이 메시지를 주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가만히 있어 이거 내 잘난 맛에 하는 건지 진짜 성경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돼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범죄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했다면 자살 안 해요. 자기는 그냥 돈만 좀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돈만 좀 벌려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에서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윤리관, 거의 이게 스스로 갖고 있었던 관념적 윤리관은 뭐냐면은 남을 배신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스스로의 윤리관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했을 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다지 비윤리적인 것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좀 벌려고 한 건데 탁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굳세게 믿고 있던 자기 개인적 윤리관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자인자에 피를 팔았다 하고 그냥 바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소위 거짓 선지자 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좀 사람들한테 거짓말 좀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나도 잘하려고 하다 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학 역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레게네스 같은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신학자로 나타났다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독선되지 않으려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나 가장 중요한 게 내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성이면 감천이 절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소위 지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좌도 우도 아무것도 모르고 난 그냥 열심히 한다. 지성만 드린다. 그것이 이제 지성이죠. 그러면 감천은 이제 하늘을 움직인다. 이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전부 이제 더 외우시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버렸냐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그게 바로 독선입니다. 자기의 의, self-righteous.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참 열심은 했는데 유대인들의 믿음 아시지만 못 따라갑니다. 우리들 이 사람들 11조 금식 기도 예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아주 남의 집에 와서 밥 얻어 먹었죠. 초대받아서 우리는 그거 11조 계산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 11조 계산해요. 남의 집 얻어 먹었어요. 그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어. 그러면 이 밥 계산해.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께 떼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밭에서 나오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과 다 해가지고 분명히 계수해가지고 우리 그렇게까지 계수 못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그런데 소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열심히 안 하고 욕 먹으면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해놓고 욕 먹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요. 참 열심히 하시는 거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내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평가를 받을 때 만약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검증인데 첫째 검증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것과 구약의 에녹서부터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이고 모세고 욥이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과 살아나가는 것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같은가. 소위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구약서부터 왜 구약서부터 있냐면 그 시대에 맞게 해가지고 사복음서 오고 그다음에 서신서 시대 해가지고 소위 지금 소위 AD 이후에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이제 100년 처음에 1900년 이렇게 된 거죠. 해서 검증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내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럼 믿음장에 이 시대에 와가지고 신약의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쫙 이분들의 그 이렇게 저걸 썼죠. 뭐 처음부터 나올 때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의 조상. 내가 믿음 그런데 과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믿음 종류 많아요. 아시잖아요.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한번 스스로 한번 저한테 답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 이거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조상이라는 말은 시대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것은 이게 믿음의 뿌리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첫째 검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고 다 감동으로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질과 믿음의 방향과 내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으며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올바로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자들하고 기록자들 나와 있는 분들하고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째 검증이요. 둘째 검증 방법은 신학사. 그러니까 그 신학이 쭉 이제 사도행전서 이후로 해가지고 신학은 성경을 체계화시키고 정리정돈하고 해석한 것이 쭉 흘러내려왔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신학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주 크게 이제 그 기여를 하신 분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이후로 이제 중세 때 쫙 오두고 이러다가 이제 좀 잘못됐다가 종교개혁하고 나오신 분이 이제 3대 신학의 클래식 그렇게 말하죠. 3대 신학의 클래식. 그 이제 신학의 클래식 해가지고 첫째가 칼빈 신학, 둘째가 알미니안 신학, 셋째가 웨슬리 신학. 그래서 신학교에서 보통 신학교에서 귀신학교는 어떤 신학을 가르치십니까 하면은 셋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게 클래식이에요.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뭐 자제분께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 서울대 음악이 아닙니까?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 요즘 뭐 배우냐? 그러니까 두만강 푸른물에 배운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대까지 갔어. 나 버클리 음대 갔다. 그 버클리 음대에서 뭘 배우냐? 아, 나 요새 팝송을 배우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 바하 배우고 있다. 그럼 말 돼요. 뭐 핸델 배우고 있다. 뭐 쇼팽 배우고 있다. 이러면 말 돼요. 그러면 흘러간 그 두만강 푸른물에 하고 바하나 그 쇼팽하고 뭐가 다르냐면 바하나 쇼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클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만강 푸른물에나 팝송이라는 것을 대중가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똑같은 야 음악이 그거 아니냐? 네? 아니에요. 소위 여기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머리 이걸 클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으십시오.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육신의 작용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어서 이성은 생각인데 영에 이끌린 생각이냐 감정에 이끌린 생각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베토벤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습속을 거닐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뭉클했어요. 그 뭉클했는데 이게 감동이라는 것이 영의 감동 뭐 성령까지 안 가더라도 영의 감동 그래가지고서는 베토벤이 자기가 감동 뭉클한 것을 인간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하게 나오는 것인데 표현을 할 때 이 베토벤은 자기가 달란트가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쫙 하고 오선지에다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숲속에서 저기 음악 소리 들린 거 아니에요. 그 베토벤 친구가 옆에 같이 간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베토벤은 감동을 받았고 친구는 그냥 얘 왜 이래? 가만히 있어 건들지 마.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쫙 썼죠. 그러면은 그 음악이라는 것은 매개체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매개체. 무엇을 전달하냐 하면 베토벤이 받았던 그 감동. 매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베토벤의 그 월광곡을 들으면서 뭘 얻어야 되냐 하면은 그때 그분이 받았던 그 감동.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의 전달 매체입니다.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으로. 모세오경서부터 모세가 뭉클했거든요. 감동. 뭉클해가지고 이제 이거로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책에 기록해라 해가지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언어로 학을 또 배웠잖아요. 또 애굽의 학술 그래가지고 쫙 써내려간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뭘 얻어야 되냐 하면 모세가 그때 받았던 감동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들어도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감동이냐 여기 감동이냐.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그러면 이게 감정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베토벤이나 뭐 차이코프스키나 이런 사람들 거는 뭐 얼마나 갑니까 세월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런데 두만강 푸른 물에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대중 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대중이라는 말이 사로 이 popular 그래서 팝송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감정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은 그때는 뭐 저기 뭐 이상가족 뭐 해가지고 6.25 사변 일사후퇴 뭐 이게 다 나잖아요. 이게 실향민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두만강 하면은 그냥 가슴이 갑자기 그냥 벅차오르고 고향 생각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 실향민 젊은 사람들한테 두만강 해보세요. 야 저게 뭐냐 도대체. 그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처지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이 생명이 길지 않아요. 그 시대 반짝반짝했다 또 지나가고 반짝했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래서 대중이라고 말한다. 자, 신학도 똑같습니다. 신학도 칼빈 신학, 알미니아 신학, 웨슬리 신학을 클래식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도행전서부터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오류도 범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이 갑자기 쓴 거 아니에요. 칼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그러니까 칼빈은 원래 변호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력이 뛰어나고 이 글을 잘 써요 이제. 그 칼빈께서 이제 중세 때 쫙 이제 기독교가 큰 오류를 범했을 때 그때 옛날로 돌아가서 하고 개신교 딱 나올 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해가지고 칼빈이 옛날 어거스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류를 탁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우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 웨슬리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은 3대 클래식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든지
관계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리정돈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중신학. 왜냐하면 대중신학이 뭐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참 배고팠을 때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뭐 하나님께 하시면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거 준다. 그럼 그 시대에 맞아요. 근데 이 시대에 야, 교회에서 먹을 거 준댄다. 뭐 가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저도 이제 저기 저 홈레스 그러니까 노숙자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뭐 이분들 거의 한번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100명 모였는데 거기 갔다 이제 혼났죠. 목사님이 나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어디죠? 저 어디지? 저 노숙자 교회. 안산. 그게 나한테 기뜸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딱 목사님이 출장을 가셨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저를 인도해가지고 이 강단에 섰는데 한 100분 돼요. 그래서 꽤 많이 보이네. 그리고 어쨌든 저 미국에서 출장 왔을 때 이제 섰으니까 한번 서면은 보통 제가 제가 홈철치에서는 제 교회에서는 설교가 길어봐야 25분에서 30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한 40분 하거든요. 거기서 40분을 하는데 한 30분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막 험악한 얼굴도 나와요. 그래서 별 이상하다 하면서 뭐가 뭐 잘못됐나 다 끝나고 이제 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복도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개발에 땀 났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보니까 그 반 이상이 노숙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 들어온 게 아니라 밥 얻어먹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니까 옆방에 가니까 옆에 가니까 그냥 솥이 걸려 있고 국솥이 걸려 있고 근데 그리고 뭐 한 사람당 뭐 얼마씩? 1,000원씩을 주나 뭐 그러죠. 1,000원씩 그때는 2,000원. 그걸 알려줬어야 내가 거기에 맞게끔 하고 시간도 그랬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오디너리 그냥 그런 교회인 줄 알고 가서 40분을 설교했으니 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러니까 대중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악의 본질이 어떻고 간에 뭐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금을 그리고 이 시대에 뭐예요? 그 시대에 시향민들이 많구나. 어? 뭐 조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릿고개 10년 넘기고 30하고 40 와가지고서는 뭐냐면 전부 뭐 이성간의 로맨스니 뭐 사랑이니 근데 그러니까 보릿고개 때 그때는 무슨 이성간의 사랑 이런 거 해봐야 사람들한테 먹혀들하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한 30하고 40하고 뭐 이러 와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거의 뭐 노래 나왔다 그러면 전부 사랑 빼면 전부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가지고 이제 저 젊었을 때 내가 무슨 뭐 해변으로 가요 뭐 토요일 밤에 뭐 전부 이제 그런 낭만적이고 예,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대중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신학도 이제 대중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에 이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중신학, 대중신학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말은 갖다 많이 붙이죠. 이거 무슨 신학이다, 이거 무슨 라벨은 갖다 붙이는데 내용은 결국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가 이제 귀신학교는 무슨 신학을 가르치는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라 해야 돼요. 즉 서울대 음대에서는 처음에 첫 교과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음악의 본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핸델, 쇼팡 뭐 이렇게 나와야지. 뭐 거기서 뭐 이제 뭐 두만강 푸른 물에 가리키고 뭐 커피 한 잔 시켜 이거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로 가서 배우냐면은 저 노래교실 가서 음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노래교실. 신학교는 3대 신학. 그래서 검증이 이제 제일 첫 번 검증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그걸 해석했을 때 이 클래식 신학 받고 검증을 해야 되고, 즉 이게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더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생각을 하고 좀 겸손하게 생각하여서 그 어떤 억압적인 거, 고정관념을 버리고 칼빈, 알미니아, 웨슬리 신학을 어느 한 군데라도 자기가 심각하게 읽어봤더라면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완전히 맹목적, 맹신이 돼버린 거죠. 맹신, 블라인드 페이스 해가지고 맹신이 돼버리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은 이 독사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구약서부터 그리스도를 다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그건 구약이고 신약 돼가지고 다르다 뭐 좋아요. 신약만 갖고 하더라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또 본받은 게, 그러니까 칼빈께서 기독교에 가장 많이 칭찬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구약 신약성경 쓰신 분들 중에서 글발이 제일 좋고 논리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은 칼빈도 자기도 글발이 제일 뛰어났고 논리력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거, 베드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 칭찬했어요. 그의 편지는 간혹 혹가나 내가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내놓고 바울의 그 필력을 칭찬을 했죠. 그래서 그 오류를,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시작해서부터 주의해야 되는 게 오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오류. 그 오류, 이게 false입니다. 오류가 false, 거짓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찾아져야 저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독선이 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기본 자세로요. 이제 뭐 아주 소위 뭐 보통 사람들이 속되다 이렇게 하는데, 속되다 하는 것이 보통 물질을 쫓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물질과 기회, 이제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자기 개인적인 목표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나도 소위 기준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거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거를 분별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보탬이 되면은 쓸데 있는 사람,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은 쓸데 없는 사람. 이게 소위 제일 이제 뭐 삼류라고 말해. 삼류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쫓는 사람, 사람을 쫓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쫓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는 그래도 안 따져요. 기회는 안 따지고 이 사람 괜찮고 안 괜찮은 사람,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이야, 안 맞는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고르죠. 이게 일입니다, 일이요. 그러니까 이 기회 쫓아다니면, 기회를 쫓는 사람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나한테 보탬이 될 때는 친구고, 보탬이 안 될 때는 안 친구고, 그래서 항상 불가근 불가분. 왜냐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데 따라서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이거 인간은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을 쫓는 것도 이제 주로 사람들이 할 때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쫓습니다. 근데 그리고 물론 이 인간을 쫓는 사람들도 되게 그나마라도 기준을 두는데 그 사람 괜찮다, 선하다, 뭐 의롭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항상 선합니까? 사람은 항상 변해요.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행구 사이를 숨을 정도로 보세요. 누가 사울, 야, 저 사람 좋다, 겸손하고 정말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돼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사울,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사울을 따라야 되겠다.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습니까? 사울 따라서 같이 멸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쭉 보세요.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분 훌륭하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분 진짜 훌륭한, 나는 저분을 끝까지 따르리라. 그러면 그분 망할 때 같이 망해. 이게 진짜는 진리를 따셨을 때 무엇이 옳으냐. 성경 쭉 봐가지고 한번 우리 봤습니다. 예, 분별할 것, 판단할 것이 있고 판단하지 말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분별하지 말고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놓고 분별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쓰고 다니는 것도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기잖아요. 그 외모로는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쫓다, 옳은 것, 진리를 쫓다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께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초림 때하고 똑같은 얼굴로 오실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고. 그래서 사람을 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은 희생은 해주고 사랑은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쫓다 보면 이제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을, 저 나쁜 사람에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하와가 이제 뱀말 들어서 망했다. 앞으로 뱀말은 절대 안 들어야지. 이제 두 번째도 뱀으로 오나? 두 번째는 사슴으로 온다니까. 그러면 꽃사슴한테 또 속아 넘어가. 왜냐면 뱀만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꽃사슴한테 또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꽃사슴 말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네.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누구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조심할 것,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의 반대로 거짓, 잘못된 것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심각하게,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큰 아이한테도 아주 귀가 아프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때 그냥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제 앞에 앉으라고,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내가 얘기하는데,
너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켜도 그것이 진리와 성경과 다르면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좋다 보면은 뭐 좋은 소리 하는데 나도 아니야 사울처럼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될지.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너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게 성경과 다른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마라.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 말을 듣지 말고 진리를 따라라.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이다. 아버지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뭐 제가 글도 쓸 때도 아빠 말 듣지 마라. 무엇이 옳은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라. 이제 한국 기독교가 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가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 가지 마라. 이게 내용도 모르고 왜가 이게 아니고 사실은 교인들한테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가지고 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육학에서 나오는데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 만나라 저 친구 만나지 마라 여기는 가라 여기는 가지 마라 그러면 나이 20, 30이 됐어도 그 다음에 마마보이 돼요. 분별력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친구 만나라 어떤 친구 만나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뭐 애가 뭐 집에 와가지고 너 누구 만나 그러니까 뭐 나 친구 생겼어 뭐 누구 걔 어떠냐 걔가 뭐 쫙 얘기하니까 너 걔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꾸 전화 오니까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자세가 바로 인간을 이제 따르고 따르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인이 있으면은 이 인간 전부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나 이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쳐다보게 만들면은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 좀 망극한데 이게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런데 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뭐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까지 전체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미스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따르냐면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보내.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님 했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그 왕자 자리도 버리고 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선지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전부 모든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성경 전체의 기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교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96페이지. 11장 1절, 2절, 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건대 너희 나의 좀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라. 청하고 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하니 내가 너희를 건전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네, 됐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